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다운 26번째 시간 용서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불편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 용기와 힘이 생기기도 하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분명 맞기는 맞지만 불편한 진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죄인인 것을 아는데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교회를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모든 가정이나 직장, 또한 사회, 국가, 크고 작은 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죄로부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거부하려 한다 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근본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후 사탄은 멋있는 죄, 맛있는 죄, 행복한 죄, 가지고 싶은 죄, 참으로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모습의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 죄의 영역에 가두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파괴하려고 이 죄를 계속해서 우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 큰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학생은 굉장히 착한 학생이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화가 생겨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은 좋을까요? 부모님의 마음도 좋지 않아요.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졌나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래,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평화로울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관계는 깨져요. 그 순간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조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지게끔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의 저주로 인간이 받을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모두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또 다른 것을 강구했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한 물타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죄를 가지고 물타기를 하여 죄를 왜곡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가두어 놓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죄 용서에 대하여 우리를 속이려는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가짜 정보를 만들어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4가지 정도 대략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단은 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사람들 안에는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어택하면 내가 바로 디펜스를 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꾸지람을 하고 손가락질하면 내 얼굴이 변하기도 하고 목소리가 변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방어기지입니다. 외부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기제가 발휘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죄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적하면 나를 판단하면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나를 판단했어요. 그럼 우리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거죠.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했던 죄는 축소시키고 내가 잘했던 것만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착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자기 위로 방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이려는 사탄의 괴략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했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아무리 철학으로 또는 선한 행위로 심리적으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가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타기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없앨 수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상쇄라고 말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거다. 이 방법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아시죠, 우리 학생들? 네. 교황청에서는 십자군 전쟁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렇게 표어를 걸고 군인들을 모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싶어서, 심지어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용서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맹렬한 전투를 펼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죄를 감해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죄를 감해줄 수 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일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물타기 방법은 이겁니다. 죄에 대하여 강박증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죠. 하지만 사단은 이런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절대로 너가 어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죄의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관문을 통과했지만 마음이 깨끗하고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요. 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날 나의 죄가 계속 떠올라요. 우리는 회개하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회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내가 그때 이런 죄를 범했어, 이런 거 범했어, 이런 거 했어, 내가 그때 마음을 아프게 했어, 누구에 힘들게 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미워해요. 사단은 또 속삭입니다. 너가 그토록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단순히 고백만 하면 그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맞아, 나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어. 이 죄의 강박증에 시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 인생이 참혹하겠습니까? 결국 나의 죄책감에 발목 잡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죄의 강박증에서 자유하십시오. 죄책감에서 자유하십시오. 나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크십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용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려고만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완전히 정반대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너무나도 확신해. 너무나도 확신해서 이것을 막 이용해.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내가 회개하면 돼.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건데 뭐 이런 죄쯤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더 커? 김장 목사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말하면서 막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라고 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더 큰 죄를 범하고 더 큰 죄 속에 내가 삼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에 이 네 가지 사탄의 전략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고 무엇이 가장 취약했나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네 번째는 아닙니까? 죄 용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 사탄의 전략. 그렇다면 이러한 죄 용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가장 무서운 파도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안류라는 파도입니다. 이안류, 역파도라는 것이죠. 이 파도는 무엇입니까?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바다 쪽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파도를 말합니다. 이안류 파도. 초속 2m 이상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그곳에 한번 휩쓸리면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안류 파도, 이 역파도로 인하여서 수십 명이 죽는다라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안류 파도에 빠지면요, 구해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주대원이 던져준 밧줄을 붙잡는 거예요. 구주대원이 따라와서 밧줄을 던져주면 그 밧줄을 붙잡는 순간 그 이안류 파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이한유 파도보다 더 셉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단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용서받는다고 싶어서 용서받고 싶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용서의 확신이 사라질 때마다, 또한 내가 정말 용서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용서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내적 확신도 중요합니다. 내적 확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내 느낌으로 올 때가 많아요. 착각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어. 나는 저 사람보다 말이 선해. 나는 저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이미 용서받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나의 확신, 죄에 대한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죄에 대하여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말했듯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시티를 가기 위해서는 꼭 한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바로 하버브리지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사진이죠. 이 하버브리지를 건너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버브리지를 건널기 전에 나는 이 하버브리지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확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버브리지가 튼튼하다는 근거가 중요할까요? 지금 다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다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리가 튼튼하다라는 정보가 중요합니까? 최면을 걸고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리가 튼튼해야 내가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이 순간적인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을 빼앗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남아있는 죄책감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어떻게 용서를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몸부림치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의로움과 순전,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나 스스로 내 자신의 죄를 씻으려 하고 몸부림치려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았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용서의 은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고 싶다고 소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소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용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을 거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용서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놓고 보면 감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7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는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했고 절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여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셨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였는데 가슴을 치고 탄식한 일이 별로 없어요. 바울은요, 가슴을 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매일 근심과 고민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절망했던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에 들어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없애려고 해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고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여 나의 죄를 탕감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것이 내 죄를 없애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니 그에게는 커다란 감동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하면 우리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행도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절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찬송가 369장 1절과 3절의 가사를 보십시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진 맡은 우리 구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3절 가사를 보십시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믿습니까? 우리들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고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운 말입니다. 내 확신이 미래지향적인가 이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믿음이 미래지향적인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오염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옛 습관,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런 죄의 구렁텅이로 끄집어 가게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고 있는 육신의 공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탄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죄가 단 한순간도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죄를 짓는 빈도라든가 죄를 짓는 횟수 또한 죄의 강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확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죄를 짓는 횟수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1%라도 2%라도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이죠. 성령의 성품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육체의 소욕뿐이 없었습니다. 육체의 소욕밖에 없을 때는요, 내 마음에 평안했고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이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내 마음이 온통 다 죄로 가득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옴을 인하여서 흙과 백이 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갈등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내 마음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맹렬히 싸우고 있다면 이 두 세력이 막상막하예요. 50대 50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우리는 어떤 형국이 펼쳐져야 될까요? 점점점 육체의 소욕은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이 점점점 커져야 됩니다. 이것을 부등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의 소욕이 점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전쟁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5년 전 예수를 믿을 때하고 지금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 거룩해지고 있는가?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의 즐거움이 싫어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고 있는가?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즐거움, 세상을 사모했던 나의 마음이 식어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즐거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나의 모든 결정을 했던가?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화를, 분노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이겨냈는가?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TV에서 서커스 공연을 봤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서커스 공연 본 적 있나요? 없죠? 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서커스 공연을 TV를 통해서 봤어요. 서커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중 그네타기입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한쪽에서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손을 딱 놓아서 점프를 해가지고 슉 날아가서 상대편 사람의 손을 딱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 설 수 있는 그 난간에 딱 올라서서 손을 쫙 피면 이제 우라와 같은 박수와 함께 모든 공연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졸입니다. 손을 놓고
점프하는 그 순간 여러분 0.5초나 1초뿐이 안 돼요. 뭐 10초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순간 드럼 두두두두두두 막 치고 있으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저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워 공중에서 묘기를 펼치는 이 여인이 불쌍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공중에 떠 있을 때 우리가 볼 적에는요,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상태는요, 사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중간지대. 영적 중간지대. 영적 중간지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과 같습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났어요. 그러나 한쪽 그레를 놓았지만 돌이켜서 아직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편 그네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반대쪽 그네를 잡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과 염려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에 대한 갈등이 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책감도 있고요. 혹시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쪽 그네를 과감하게 놓아버린다면,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뻗기만 한다면, 그 짧은 순간에는 두려움과 또한 불안함이 몰려오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손을 쭉 뻗으면 돼요. 손을 뻗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서커스 공연을 보십시오. 그 밧줄을 놓은 사람은요, 그네를 놓은 사람은 밧줄 바깥쪽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손을 뻗기만 하면 돼요. 누가 잡아줍니까? 반대편에 있는 그 남자가 그 손을 꽉 잡아줍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신 적극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확신이 진정한 나에게 자유가 되고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